감사합니다. 오늘도 예배의 자리에 함께 하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께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와 축복이 함께 하시는 시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옆 사람과 서로 인사하겠습니다. 주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오늘부터 약 3주 정도 이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헌금이라는 주제로 헌금 설교를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헌금의 좀 원리적인 측면 다루고, 다음 주에는 11조, 그리고 그 다음 주에는 다윗의 헌금 생활, 이렇게 살펴보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은 신약 성경에서 헌금에 대해서 그래도 구체적으로 다루는 몇 안 되는 본문 중에 하나라. 재물에 대해서는 참 많은 말씀이 있지만 헌금에 대해서는 그렇게 구체적인 내용을 담은 성경 구절은 신약에는 없습니다. 그런데 오늘 구제 헌금이지만 이제 어떤 헌금을 어떻게 드리느냐 이것을 정확하게 다루지는 않지만 헌금의 정신이 무엇인지, 헌금의 원리가 무엇인지는 우리가 충분히 찾아볼 수 있는 그런 본문입니다. 구약 성경에서는 제사법이나 절기나 이런 말씀들을 통해서, 율법을 통해서 하나님께 드려져야 되는 제물, 또 헌물이 구체적으로 분명했어요. 소나 양이나 곡식이나 어떻게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되는지에 대해서 보다 좀 구체적인데, 신약 성경에서는 헌금에 대해서 이렇게 구체적으로 말씀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헌금에 대한 정확한 기준을 가진다거나 하기가 조금 어렵죠, 신약에서는. 그래서 어떤 분들은 신약 시대에서는 하나님께서 어떤 헌금의 기준도 우리에게 주지 않았고, 심지어 11조마저도 이제 강조하지 않아야 된다, 강요해서는 안 된다, 이렇게 가르치는 사람들도 좀 많이 있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오늘 본문이 포함된 이제 고린도후서 8장 9장이나 헌금에 대한 말씀입니다. 8장 9장을 보면 헌금의 정확한 기준을 말하지는 않다 하더라도 이 초대교회에서 8장 2절에 보면 헌금이 하나님 앞에 넘치도록 드려졌고, 또 9장 1절, 9장 전체의 말씀을 보면 말할 필요 없이 풍성하게 하나님 앞에 헌금을 성도들이 드렸다는 것을 우리가 짐작해 볼 수 있습니다. 또 사도 바울은 이 고린도 교회에 편지하면서 헌금에 대해서 권면할 필요, 헌금에 대해서 가르칠 필요가 있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바로 전에 있는 고린도후서 9장 5절입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이 형제들로 먼저 너희에게 가서 너희가 전에 약속한 연보를 미리 준비하게 하도록 권면하는 것이 필요한 줄 생각하였노니, 이렇게 준비하여야 참 연보답고 억지가 아니니라. 아멘. 그래서 사도 바울이 최소한 헌금에 대해서 가르칠 필요, 권면할 필요는 있다, 이렇게 말씀을 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오늘날 우리 이제 성도 교회의 현실을 보면 헌금에 대해서 그렇게 자주 말하지 않고 잘 배우지 못하는데, 이제 현대인들이 이 물질에 대해서 좀 민감한 부분이 있고, 또 교회에서도 헌금에 대해서는 약간 부담을 가지고 있죠. 저는 부담이 전혀 없습니다. 헌금에 대해서 부담을 전혀 갖지 않습니다. 그런데 헌금에 대해서 부담을 가지고 있고, 또 현대 성도들은 교회에 대한 상처가 있어요. 상처가 있고 교회에서 헌금을 잘못 사용한 이런 아픔이 있기도 해서 이 신뢰도가 좀 떨어져 있기도 합니다. 그래서 어떤 많은 성도들은 헌금을 어떤 자신만의 기준을 가지고 헌금을 하고, 또 다른 성도들이 어떻게 헌금하는가 눈치껏 이렇게 헌금을 또 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요즘은 일반 세상 사람들이 교회 성도들이 어떻게 헌금하는데 더 잘 알아요. 어쩌면 목사보다 더 잘 알아요. 목사는 될 수 있으면 안 보려고 그러거든요. 왜냐하면 판단하니까 안 보려고 하는데, 일반 사람들이 어떤 헌금을 어떻게 하는지 더 잘 알아요. 일반 기자가 쓴 이 기사 내용에 얼마 전에 요즘 성도들은 교회에 어느 정도, 한 달에 어느 정도 액수까지 나왔어요. 어느 정도 헌금해야 그래도 교회에 이렇게 헌금을 낸다, 이렇게 비춰지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일반인들의 비친 교회에 좀 안타까운 그런 모습이기도 합니다. 자, 그럼에도 교회 예배 모범에 보면 이 예배 안에 헌금이 들어 있어요. 그래서 헌금을 예배 안에 포함시켜서 하나님 앞에 헌금하는 것을 보여지도록 그렇게 되어 있고, 그리고 성경에서 말씀한 대로 가르치고 행하도록 그렇게 우리가 예배 모범은 교회 헌법에 들어 있죠. 그래서 그 안에 들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헌금을 늘 드리죠. 헌금을 드린다면 오늘 방금 전에 읽었던 9장 5절 말씀처럼 참 연보다운, 참 헌금다운 헌금을, 그리고 하나님이 기뻐 받으실 만한 그런 헌금을 하나님 앞에 드릴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또 목회자는, 교회는 그것을 가르칠 필요도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7절에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7절 하반절에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신다 이렇게 말씀을 했는데,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즐거운 마음으로, 기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원하신다는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께 어떻게 드리기를 원하시는가, 우리가 오늘은 조금 원리적인 측면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우리가 헌금에 대해서 이 뭐 3번 3주 해서 헌금을 다 배울 수는 없어요. 그래서 꾸준히 가르치기도 하고 또 우리가 배우기도 해야 되지만, 그런데 한쪽 측면을 강조할 때는 다른 측면이 약간 이렇게 잠재해 두고 가르친다는 것을 좀 기억하면서 말씀을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무엇 때문에 하나님께 즐거운 마음으로 헌금을 드려야 될까요? 오늘 첫 번째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은, 하나님은 우리의 물질이 아니라 마음을 받으시기 때문에 어떤 마음으로, 기쁜 마음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하나님 앞에 헌금을 드려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맨 처음에 읽은 6절 말씀을 보면, 이 6절 말씀에 적게 심는 자는 적게 거두고 많이 심는 자는 많이 거둔다, 이 말씀이 헌금의 양을 말씀하는 것처럼 보여요. 양적인 축복을 말씀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런데 이 구절은 꼭 헌금의 양만을 말씀하는 것이 아니라 헌금의 마음가짐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것에 대해서도 말씀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6절에서 다시 한번 6절을 보여주시면, 6절에서 적게 심는 자 했을 때 적게라는 뜻은 인색하다 그런 뜻이고요. 많게, 많이는 축복, 찬송이라는 그런 뜻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7절을 말씀하기 위해서 6절을 말씀하신 겁니다. 7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각각 그 마음에 정한 대로 할 것이요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시느니라. 아멘. 그러니까 인색함으로 하지 말고, 적게라고 번역했는데 인색함이다. 인색함으로 하지 말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즐거운 마음으로 그렇게 헌금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단 한 번도, 단 한순간도 우리의 물질을 보지 않아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린 그 양을 보지 않아요. 제가 한쪽 측면을 강조할 때는 다른 측면을 좀 잠재 둔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 예물 속에 담긴 우리의 마음을 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헌금하라고요? 하나님을 찬양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그 은혜를 감사하는 마음으로, 즐거운 마음으로, 기쁜 마음으로 그렇게 하나님 앞에 드리라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보시기 때문이다. 물질을 보지 않아요. 하나님. 두 성경 구절 좀 길지만 한번 보겠습니다. 이사야 1장 11절에서 13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11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너희의 무수한 재물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뇨? 나는 순양의 번제와 살찐 짐승의 기름에 배불렀고 나는 수송하니라. 어린 양이나 순염소의 피를 기뻐하지 아니하노라. 너희가 내 앞에 보이러 오니 이것을 누가 너희에게 요구하였느냐? 내 마당만 밟을 뿐이니라. 이렇게 말씀했어요. 또 13절에도 보면 헛된 재물을 다시 가져오지 말라. 분향은 내가 가증히 여기는 바요 월삭과 안식일과 대회로 모이는 것도 그러하니 성회와 아울러 악을 행하는 것을 내가 견디지 못하겠노라.
이렇게 말씀을 했어요. 너희가 나에게 드리는 그 무수한 재물이 나에게 무엇이 유익하냐? 누가 그것을 너희에게 요구하였느냐?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신다는 겁니다. 또 시편 50편 8절에서 15절입니다. 그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씀을 했어요. 나는 내 재물 때문에 너를 책망하지는 아니하리니 내 번제가 항상 내 앞에 있음이로다. 내가 내 집에서 수소나 내 우리에서 순염소를 가져가지 아니하리니 이는 산림의 짐승들과 무산의 가축이 다 내 것이며 산의 모든 새들도 내가 아는 것이며 들의 짐승도 내 것이미로다. 12절을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가령 줄여도 내게 이르지 아니할 것은 세계와 거기에 충만한 것이 내 것임이로다. 아멘. 13절에 내가 수소의 고기를 먹으며 염소의 피를 마시겠느냐? 감사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며 지존하신 이에게 내 서원을 갚으며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이렇게 말씀을 했어요. 제가 설명을 하지 않겠습니다. 시편 50편 설명을 하지 않지만 이사야 말씀과 시편 말씀을 종합해 보면 우리가 하나님께 무엇을 드린다 해서 하나님께 플러스 됩니까? 그렇지 않아요. 다 하나님의 것인데요. 하나님께 유익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것을 훔쳐가거나 무엇을 가져간다 해서 하나님의 것이 마이너스 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다 하나님의 것인데요. 하나님께서 가령 주려도 먹을 것이 없어서 배고파도 우리에게 무엇을 요구하지 않는 것은 이 세계와 그 만물이 다 하나님의 것이라는 겁니다. 부모는 누구보다도 자녀를 통해서 영광을 얻기를 기뻐하죠. 자녀를 통해서 영광을 얻기를 기뻐하지만 자녀를 절대로 물질로 보지 않아요. 도구화하지 않습니다. 자녀를. 부모는 명절이나 특별한 날에 자녀가 용돈을 주지만 가장 적게 준 자녀가 가장 마음에 걸리죠. 부모는. 하물며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것의 양을 따지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것은 사람이 따지는 거예요. 잘 들여다보세요. 사람이 따지는 것이지 하나님은 따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어떻게 해요? 기쁜 마음으로, 즐거운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원해요. 말씀 그대로입니다. 여기에 그래도 하나님이 보시겠지,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은 정말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쁘게 예배하고 즐겁게 드리고 그렇게 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억지가 아니라 인색함이 아니라. 고린도후서 8장 12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할 마음만 있으면 있는 대로 받으실 터이요 없는 것은 받지 아니하시리라. 아멘. 우리의 사정과 형편대로 그러나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기뻐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하나님 앞에 드리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왜 그러면 우리가 즐거운 마음으로 드려야 합니까? 하나님은 우리로 항상 우리의 모든 것이 넉넉하기를 원하시고 또 모든 착한 일을 넘치게 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오늘 주보에도 그렇게 두 번째 나와 있죠. 주보에 하나님은 모든 은혜를 우리에게 넘치게 하시는 거예요. 8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 능히 모든 은혜를 너희에게 넘치게 하시나니 이는 너희로 모든 일에 항상 모든 것이 넉넉하여 모든 착한 일을 넘치게 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보시고 물질을 보지 않는다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헌금할 이유가 무엇일까요? 또 하나님은 헌금을 하도록 하시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하나님께서. 그래서 오늘 8절을 통해서 보면 두 가지 이유를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데, 첫째는 우리의 모든 일에 또 우리의 모든 것에 하나님이 넉넉하게 주시기 위함이에요. 채워주시기 위함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요구하시는 것은 우리의 것을 가져가시기 위함이 아니요 우리에게 모든 복을 주시기 위한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헌금을, 연보를 은혜다, 축복이다 이렇게 불러요. 하나님 앞에 드리는 헌금을 은혜다, 축복이다 이렇게 부른다는 거예요. 고린도후서 8장 4절에 보니까 이 은혜와 성도 섬기는 일에 참여함에
이렇게 말씀을 했어요. 이 은혜와 이거 여기에서 은혜가 이제 헌금을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6절 오늘 6절에도 이렇게 말씀하죠. 이것이 곧 적게 심는 자는 적게 거두고 많이 심는 자는 많이 거둔다 하는 말이로다. 그래서 여기에서 많이라고 되어 있는데 거기에 4번이라고 번호가 붙어 있어요. 우리 성경에 보면 밑으로 가보시면 복으로 복이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성경은 이 헌금을 은혜다 혹은 다른 말로 하면 고린도후서 8장 4절에서 은혜다 했을 때 특전이다, 특혜다, 그리고 복이다 이렇게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일에 넉넉하게 하시기 위해서, 한마디로 우리에게 복을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께 기쁘게 드리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오늘 말씀에서 성경에서 이 헌금의 놀라운 축복 하나를 우리가 알 수 있는데, 그것은 무엇이냐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참 연보를 드릴 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헌금을 하나님 앞에 드릴 때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위해서 넉넉하게 우리의 삶을 채우신다는 그런 은혜를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실 헌금을 하나님 앞에 드릴 때 그 헌금을 드리는 마음은 사실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는 마음 때문에 드리는 것이고, 또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 넉넉하게 채워주시는, 은혜를 베푸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또 받는 통로이기도 하다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고, 오늘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이 즐겨내시는 자를 사랑하시고, 또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일에 우리에게 모든 것이 넉넉하게 부어주신다는 이 사실을 우리가 깨닫고, 이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우리 성도님들의 삶에 항상 넘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헌금하도록 하시는 이유는 오늘 8절 하반절에 보니까 모든 착한 일을 넘치게 하게 하려 하심이다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헌금하는 또 하나의 이유는 이 세상에서 주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선한 일을 우리가 잘 감당하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교회를 세우고 복음을 전하고 구제하고 이웃을 섬기고 세상을 섬기는 일에 우리 성도들이 쓰임받도록, 이 선한 일에 쓰임받도록 하시기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헌금을 드리도록 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소원이 또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가지고 있는 그 기도가 하나님 앞에 합당하다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가지고 있는 소원이 하나님께 합당하다면 하나님은 우리의 삶에 넘치는 은혜와 축복을 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성경의 약속입니다. 그래서 우리로 주의 선한 일에 열심하게 하는, 주의 선한 일에 헌신하게 하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이 되게 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바로 후에 있는 고린도후서 9장 9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기록된 바 그가 흩어 가난한 자들에게 주었으니 그의 의가 영원토록 있느니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이 미국의 백화점 왕으로 유명한 존 워너메이커가 있죠. 1800년대 사람이 38년대 사람인데, 이 사람은 이 서점 점원으로 인생을 시작했어요. 서점 점원으로. 그런데 최신부 장관도 되고 후에는, 그리고 백화점 왕이 되었고, 교육사업, 위생사업, 사회사업 투자했고, 주일학교를 설립했고, 또 한국의 YMCA도 설립했어요. 엄청난 복을 받은 사람이죠. 그런데 그가 이런 말을 했어요. 자기에게는 선한 일을 하고자 하는 욕망이 있었대요. 선한 일을 하고자 하는 욕망. 왜 이런 욕망이 있었냐면은 그것이 하나님의 마음인 걸 알았어요. 그리스도의 마음이, 그리스도가 이 땅에 선한 일을 행하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있었기 때문이고, 그리고 크리스천의 마땅한 의무는 무엇이냐면 하나님 앞에 헌금을 드리는 것, 구제와 봉사를 하는 것이 크리스천으로서 마땅한 사명이라고 여기고 일평생을 그렇게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헌금을 드리고 하나님의 귀한 일에 쓰임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이 워너메이커에 항상 따라붙는 하나의 중국에서의 일화가 있어요. 일화가 있는데, 중국을 한번 시차를 갔는데 어떤 농부가, 그러니까 1800년대니까 얼마나 오래된 일입니까? 시차를 갔는데 한 농부가 밭을 갈고 있는데 소를 2마리로 이렇게 끌고 밭을 갈아야 했는데, 이상하게 왼쪽은 소가 끄는데
이쪽은 한 청년이 그 수레를 끄는 거예요. 그러니까 워너메이커가 하도 이상해서 물어본 거예요. 물어봤는데 이 청년은 자기 아들인데 작년에 이제 겨울에 그 마을에 교회 예배당을 건축하는데 소 한 마리를 팔아서 아들이 소 한 마리를 팔아서 헌금하고, 그리고 자기가 소 대신 그렇게 하겠다 이렇게 약속을 했대요. 그래서 한쪽은 소가 끌고 한쪽은 이 아들이 끌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워너메이커가 너무너무 이 청년이 기특해서 미국으로 데려가서 신학 공부도 시키고 후견인이 되어주고, 그래서 나중에 이 청년이 다시 고국에 돌아와서 중국의 기독교 어떤 그 시작을 알리는 그런 일을 했던 유명한 목사가 되었다고 합니다. 성문삼 목사래요. 유명한 일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주님은 우리가 주의 복음을 위해서 주의 선한 일을 능히 감당하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모든 은혜를 넘치도록, 우리의 삶에 넉넉하도록 우리를 채워주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앞에 드리는 헌금은 축복입니다. 축복이고 은혜라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은 왜 어떻게 우리가 즐겁게 하나님 앞에 드리도록 할까요? 어떻게 드리는 것이 즐겁게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일까요? 즐거운 마음으로. 오늘 7절에 보니까 각각 그 마음에 정한 대로 드리라 이렇게 말씀을 했어요. 7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각각 그 마음에 정한 대로 할 것이요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시느니라. 아멘. 물론 목회자나 교회나 당회에서 헌금에 대해서 가르쳐야 되죠. 그리고 안내를 해 주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게 해야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헌금의 기준은 어떻습니까? 오늘 말씀에 의하면 우리 마음이 정한 대로, 각자 우리 마음이 정한 대로 받은 은혜를 따라서, 감동을 따라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신약 성경에서 하나님이 꼭 필요하다면 딱 정해 주셨을 거예요. 이렇게 하라고 정해 주셨을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말해요. 각각 자기의 마음에 정한 대로 하나님 앞에 감동을 받은 대로 드리도록 이렇게 한 것이에요. 한 주일 학생이 주일에 예배를 드리러 가는데 엄마가 헌금하고 용돈을 줬어요. 1,000원을 주면서 500원씩 두 개를 주면서 하나는 헌금하고 하나는 아이스크림 사 먹어라. 너무 신나서 이렇게 달려가다가 넘어져가지고 동전 하나가 굴러가더니 하수구에 빠져버린 거예요. 아무렇지 않은 듯 딱 일어나면서 툭툭 털면서 예수님께 그렇게 기도했대요. 예수님, 헌금이 빠져버렸다고. 헌금이 빠져. 하나님은 우리의 이런 연약함을 이해하셔요. 우리의 연약함을 이해하셔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요 더 큰 은혜를 받는다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그 300데나리온의 향유를 예수님의 바닥에 부어버렸던, 그렇게 하나님 앞에 헌신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우리가 받은 은혜에 따라서 우리의 마음이 기쁜 대로,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 앞에 허락하는 대로 그렇게 하나님 앞에 드리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받으시는 것이 없는 것을, 우리가 드릴 수 없는 것을 억지로 인색함으로 우리의 것을 받으려고 하지 않으신다는 겁니다. 이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꼭 기억하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대로 또 우리의 마음이 정한 대로 그렇게 하나님 앞에 기쁘게 드리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말씀의 결론입니다. 성도는 그래서 어떻게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하나님 앞에 헌금하고 헌신해야 됩니까? 기쁜 마음으로, 즐거운 마음으로 하나님이 주신 은혜에 따라서 그렇게 해야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의 물질이 아니라 마음을 받으시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의 것을 탐내시고 우리의 것을 가져가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에게 주시는 분이세요. 주시는 분이세요. 잘 한번 읽어보셔요. 우리에게 주시는 분이. 우리가 그 은혜 때문에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이지, 드리기를 원하는 것이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요구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다만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에 소원을 주시는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선한 일을 위해서, 하나님의 그 선한 사업을 위해서 우리로
하나님 앞에 헌금하고 우리의 헌신을 드리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마음이 정한 대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따라서 기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헌금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사람은 본능적으로 받기를 좋아합니다. 그런데 조금만 생각해 보면요, 받는 것보다 주는 것이 훨씬 복된 일입니다. 주는 것이 훨씬 복되고 더 아름답고 훨씬 행복합니다. 줄 때 받는 마음보다 주는 마음이 훨씬 풍족하죠. 풍성합니다. 자녀가 성장해서 이제 부모님께 무엇을 드릴 수 있을 때 어떻습니까? 그때 비로소 끝없이 주시기만 하시는 부모님의 그 은혜를 깨닫고 드리면서 어떻게 합니까? 그 부모님의 사랑에, 그 부모님의 은혜에 턱없이 모자른 그 섬김을 깨닫게 되죠. 드리면서. 자녀는 항상 계산해요. 부모는 계산 없이 주셨는데 항상 계산해요. 이만큼 드릴까? 저만큼 드릴까? 계산해요. 그런데 부모는,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런 마음이 조금도 없다는 거예요. 주고 싶어 하시는 거죠. 주고 싶어요. 예수님은 자신의 발에 향유를 부은 여인에게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가르치면서, 제자들과 그 시몬에게 가르치면서 누가복음 7장 47절에서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이러므로 내가 내게 말하노니 그의 많은 죄가 사하여 졌도다. 이는 그의 사랑함이 많음이라. 사함을 받은 일이 적은 자는 적게 사랑하느니라.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이 은혜와 감사, 은혜와 사랑은 비례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우리 성도님들이 크고 놀랍고 영원한 그 은혜와 축복과 사랑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쁜 마음으로 예배하고 또 하나님 앞에 드리고 헌신하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고린도후서 9장 5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이 형제들로 먼저 너희에게 가서 너희가 전에 약속한 연보를 미리 준비하게 하도록 권면하는 것이 필요한 줄 생각하였노니 이렇게 준비하여야 참 연보답고 억지가 아니니라. 아멘.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이 생기면 어떤 마음이 듭니까? 주고 싶은 마음이 듭니다. 사랑하는 사람이 생기면 막 주고 싶어요. 받아도 감사하고. 또 우리가 소중한 사람에게 선물을 준비하거나 선물을 드릴 때 무엇을 드릴까? 무엇을 준비할까? 그때부터 얼마나 마음이 기쁩니까? 정말 소중한 사람에게 우리가 무엇을 드리려고 할 때 기쁘고 그 준비하는 과정에서부터 행복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마음과 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을 어떻게 해야 됩니까? 준비해야 되죠. 이렇게 준비하여야 참 연보답고 억지가 아니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은 미리 잘 준비하세요. 준비하셔서 하나님 앞에 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주시는 감동을 따라서 마음을 준비하고 또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을 따로 떼어 놓아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 앞에 기쁘게 드릴 수 있고요. 또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 그 준비한 예물을 가지고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드릴 때 꼭 기도하셔요. 주일에 와서도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릴 때도 그냥 하지 마시고 허겁지겁 하지 마시고 준비한 예물을 가지고 붙들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은혜를 생각하면서 감사하며 기도하시고 또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는 그 힘이 있어서 드릴 수 있는 것이 있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시고 또 이 예물과 함께 우리의 소원도 어떻게 해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고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 베풀어 주시는 놀라운 그 은혜와 축복을 우리의 삶에서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준비해서 기도함으로 하나님 앞에 드리자 하는 것입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헌금이 무엇인지 우리가 그 원리를 생각해 보았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것을 가져가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에게 풍성한 은혜를 우리의 모든 삶에 넉넉하게